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뚫레뚫레 아무리 해도 아니 하나님 안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디다 씌워먹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각자 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의 양이 되라. 예수의 양이 되라. 예수는 우리 목자 되시는데 그의 양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도록 그런 목자 되신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를 이루지요 보통.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는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와 양과의 사이를 그들은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니까 나는 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태를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또 어떤 데서는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가 계신 그곳에 다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얘기,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는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목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이 얘기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 땅이에요. 거기는 아주 척박하고 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디든지 나무 풀이 무성하게 나잖아요. 가만 놔도 안 심어도 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고 돌멩이가 많은 땅이고 그래서 1m에 하나씩 풀 한 폭씩 있는데 그 풀도 우술초락해가지고 짐승이 먹지 못하는 그런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1m에나 하나씩 있는 그 풀을 뜯기를 위해서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양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래야만이 그 양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양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양하고 그 광야에서 기르는 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항상 그들은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양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자는 참으로 배가 부르고 새끼도 잘 낳고 참 틈실하게 잘 크지만, 나쁜 목자, 별 볼 일 없는 목자를 만나는 양은 참으로 비로 먹고 양이 터지고 배고프고 바짝 말라버리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백성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돼서 그래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발하고, 그래 거기서 그 사람이 종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장관이나 대통령들이,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잘못된 것이 자기들이 권위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으름장 놓고 거기서 나는 죄를 범해도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은 자기의 그 애들이 없으면 자기가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센터의 선생님들도 아주 권위적인 선생들이 많아요. 아니, 애기들이 없으면 자기 선생이 뭐 필요해? 학교의 선생들도 학생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권위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니,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세계 강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가보세요. 거기 대대로 못된 것들만 들어 앉아가지고, 아니, 인공위성인가 그 로켓 한번 발사하려면, 아니, 그 군벌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거 몇 발 쏘면 1년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은 안 먹이고 다 군비하는데 쳐부셔가지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얼마나 못 삽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곳은요, 여러분, 세계 2위예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나라인데도 얼마나 못 사는군이. 엄마들이 애기들을 가르치려고 그 헝가리나 이런 데 가서 몸 팔아가지고 애기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잘 살던 그 석유가 2위를 나오는 그런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그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못 살고 애들을 가르칠 수 없는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주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그 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전쟁을 해도 끝까지 잡아서 죽이잖아요. 아니, 하마스나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아니, 전쟁을 하면 100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고 지금 그거 다 파기되고, 그거 아마 건설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그 얼마나 사는 사람이, 수 없는 사람이, 이쪽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죽이면 여기는 벌벌 떨고 막 안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은 자기 백성을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다 죽이잖아요. 이게 목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니, 자기 백성 한 사람 찾아오려고 100명을 포로를 교환하고 1000명을 교환해요. 이게 민주주의고 이 목자를 잘 만난 그런 백성들입니다. 미국 같은데 한 사람 들어가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귀엽고 자기 국민을 찾아와요. 이게 목자를 잘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요, 목자 잘못 만난 데는 자기 국민이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양을 비유할 때 양 한 마리가 놓치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참으로 기뻐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자기가 목동인데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데 늑대가 와서 물어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늑대 입을 쫙 찢어가지고 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감탄하고 사울왕도 감탄을 했어요. 아니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입을 찢어오고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오는 그런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인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다 지옥 가는 마귀 귀신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참으로 알지도 못하고 가는 그 마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 좋은 목자 만나야 되는 거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데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지금 이단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저쪽에 누굽니까? 그런 교회 또 문선명 그 가정교회라든지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거기서 우리도 예수 믿으러 가자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 사람 거기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곳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그곳이 아니야.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목자를 여기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육체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광야의 양이죠. 광야의 양. 우리 저 홍 집사님의 집에는 양이 아니라 광야의 양, 풀이 없고 반드시 목자가 데리고 나가서 풀을 배다 먹여야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사는 그 양을 말합니다. 광야의 양은 반드시 목자가 없으면 그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38년을 살은 것을 광야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광야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마귀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 귀신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육체가 지금 살아가니까 정상적인 줄 알지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음부 세계에서는 마귀들이 특식을 거리고 우리를 집어가서 삼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아니 지난번에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 무슨 췌장암인가 걸려서 이제 미국에서 못 고친다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오는 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밤에 왔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언제 죽기 직전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귀신 쫓고 이제 그러는 중인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영이 열리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저 뒤에 문 뒤에서 저를 쫓아왔던 귀신이 지금 계속 찌옥거리더라. 저 문 틈새로 처음 오는 사람들 저기 틈새로 이렇게 뭐 하나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찌욱찌욱 자꾸 찌욱거리고 귀신이 쳐다보고 불을 나간다 그 소리. 이처럼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많은 곳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지금 특식을 거리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인간이 단점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마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보아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넘어갑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한 달만 가 있어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어봐요. 100% 넘어갑니다.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처럼 광야의 양은 살도 없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목자를 만나야 돼요. 마귀를 목자 삼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까까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38년을 인도했는데 그는 당초에 목자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참으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다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처갓집에 그 양을 40년을 쳤습니다. 광야를 곳곳을 다 알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를 목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영적인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오늘도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도망가는 짝꿍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양은 어떤 양이냐? 우리는 양이니까 우리 양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를 비유한 것이 참으로 양의 어떤 거라는 걸 알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양은 단파동물이라고 그래요. 단파동물이라는 것은 한 목소리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양 같은 경우는 이름도 젖어가지고 목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목자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마귀의 목소리에 전념되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 목소리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왕의 그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목소리가 있어요. 야, 니들 빨리 나와. 지금 남쪽으로 다 가. 지금 나와서 남쪽으로 가. 거기 파기시켜 버릴 거야. 너희들이 살든지 거기 하마스가 지하 땅굴 pu고 있으니 너희들 파기시킬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마스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안 나간 사람들은 그냥 폭탄처럼 죽여버리고, 아니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래서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누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단파동물이면서도 또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보지를 못해. 1m 이상 되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눈이 가장 나쁜 짐승이 이 쥐라든지 양이에요. 쥐는 뱀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가요. 지가 먼저 가. 뱀은 가만히 있어.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눈이 나빠서 그래. 양도 눈이 나빠서 앞에 것만 봐요. 지 앞에 있는 양만 보지 못 보는 거예요. 1m 분이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못 봅니다, 여러분.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만 따라가야 해요. 목자 목소리만 듣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면 기가 제일 먼저 막힌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가 시험 들으면 뭐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떤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한번 시험 들어서 나가는 성도들 보면은 가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해요. 이것이 양이에요. 그러므로 병들지 않아야 되죠.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목자만 쳐다보고 목자만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 음성만 듣는 것이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양은 선두양이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럽니다. 이 선두양이 누군가? 지금 우리의 선두양은 목사가 선두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권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이 또 선두양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선두양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두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두양이 됐다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자기 이름만 부를 때 나가서 목자 말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선두양만 따라다니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하나 채용하는데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걸 몰라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단순한지요. 우리 최규진 선생이 율동을 가르쳐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단 가르칩니다. 네 소원이 뭐냐? 장래 꿈이 뭐냐니까 율동 가르치는 선생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렇게 단순해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것도 어떻겠어요? 다 동일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처럼 선두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두양이라는 것은요 청직입니다. 선두양은 장자예요. 그 장자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선두양인 하나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자 음성만 듣고 자기 이름 부를 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양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봐봐요. 우리 털 깎는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양이요 그 목자한테 얼마나 순종하는 걸 한번 봐봐요. 얼마나 순종하는. 양이 이제 털을 깎습니다. 양을 털을 깎으러 가요.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놔뒀어요. 저 양을 지금 털 깎는 겁니다. 저런 짐승이 어디 있고 저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죽은 것 같아. 죽은 고깃덩어리 움직이듯이 가만히 있어요. 저 하잖아요. 이렇게 좀 살살 깎고 돌 다 문지를 동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했냐, 죽으러 가는 털 깎는 양과 같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를 봤어요. 목자에게 얼마나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양이 저렇습니다. 저게 지금 외국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관령 양도 떡 깎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양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양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양들도 목자가 털을 깎으면 저렇게 가만히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없으셨어? 왜 없으셨어? 다 끝났어? 그럼 왜 끝내? 에? 뭐라고? 아니 그냥 그거 하던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 아무거나 보여줘봐. 여러분 저는 걸 하나 더 적게 나오잖아. 저 양이요. 나는 이제 저거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이 목자한테 양이 그냥 죽는 것 같이 지 것이 아니요. 목자가 하는 대로 그 다리 저 겨드랑이 가지고 털 이렇게 다 깎자.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소리 하나가 다 나요. 저게 양이요. 이제 끝내있죠. 잘 나가다 벗겨놔가지고서 저게 양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100%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양이 저를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요. 죽이는데도 보니까요, 양을 잡아와요. 그리고 칼 가지고 이렇게 와도 매만 하고 울지도 가만히 있어요. 죽으려고.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거든요.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이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네가 신이 되냐? 네가 어떻게 신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돼요. 거기 33절에 보니까 10장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네가 신이라 하는 거 여기 하나님이라 읽지 말고 여러분 신으로 읽어요. 네가 사람이면서도 네가 신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네가 참남하다. 참으로 네가 미친놈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너를 하나님으로 알겠느냐. 그래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불합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근시합니까? 양이 1m뿐이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 양의 세계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많이 못 본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1km만 떨어져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안 보여요. 영적인 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영적이 보지도 못해요. 그런 참으로 부질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오시니까 아마 처음에 태어날 때는 예수 친구들이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무슨 능력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가 때가 차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30세가 되어서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부터 그때부터 목자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소경이 남에서부터 소경입니다. 남에서부터 소경을 어떻게 고쳐요? 아니 처음부터 눈이 있다가 뭐 사고가 생겨서 눈이 잘못됐다면 혹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남에서부터 눈깔도 안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 고쳐요? 남에서부터 시신경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아서 문둥병자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영원 전에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지금도 동일해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자들이 선두양이라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리를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다른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에 아니 생각해 보시봐. 다른 한 사람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은 개인이에요. 딴 사람은 모릅니다. 저기 진짜 그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와가지고 너 진짜 소경 됐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소경 됐었어 너? 그 누가 고쳤어? 나는 누가 고쳤는지 너 소경이 어떻게 알아? 누가 고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와서 나보고 진흙을 이겨서 붙이더니 내가 눈이 떠졌다고. 아니 나같이 남에서 소경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만 고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너희들도 하나님 만날래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너 진짜 소경이었었어? 나 소경이었었다고. 못 믿고 또 어디 갑니까? 부모한테 가요. 당신 아들이 진짜 소경이었었느냐고.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들은 소경이었다고 하지 않고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본인이 장성했으니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해. 소경에서 고쳤다고 하면은 또 바리새인이 난리 짓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부모가 당당히 우리 아들은 남에서 소경했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 소경했었다고 하지 안 하고 가서 물어보라.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다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합니다. 예수 믿느냐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얼굴 빨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해도 웃기만 하고 말아요. 여러분 웃기만 하고 마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말 없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검찰한테 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묵비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같다는 얘기가 동조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 돈 받았어? 대답이 없어요. 그 동조하는 거죠. 반절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내가 무슨 돈을 받았냐고. 당당히 따져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정도는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육체를 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로 오셨어요. 신령한 꼴을 내 영혼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신령한 꼴이 뭐예요?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꼴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영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영혼이라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혼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저것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도요. 어렵도다.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펴보셔봐요. 앞으로 당기셔서.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리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슨 얘기냐? 이런 소리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거예요. 다 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주님이 얘기하면 너희들도 갈 거야? 영생이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도 스스로가 자기들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못 듣고 스스로 구별해서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어렵다고 구별하고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더니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윤석준 목사가 하도 화가 나니까 거기에 몇천 명 나오는 중에 검사가 있고 거기 뭐 변호사가 없겠어요? 그 고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고발해서 갔어요. 한 3년 살다 나왔습니다. 감옥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 예수는 그런가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하나님이지? 그런 푼수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은 잘 들어요. 세상 음성은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웅웅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부르셔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영혼의 하나님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 이름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짐승이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 스스로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육체는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창조론을 갖다 놓고서 창조론이 뭐야? 아니 진화론이 뭐야? 짐승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아니야? 근본이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사람이 잡으면 우리한테 음식으로 줬어요. 모든 짐승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 가릴 것이 없어요. 뭐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음식으로 줬어요. 왜? 그 영혼이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혼이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은 음식으로 안 줬어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잡아먹으면 바로 총살시켜 죽여버립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 짐승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영혼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영혼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게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봐요? 지금 자기 얼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 보여요? 자기 얼굴 보여? 얼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얼굴 보여? 안 보여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니까?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영혼은, 나의 얼굴은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 내가 나를 못 본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못 봐요. 내가 영혼을 못 봐요. 뭘로만 볼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내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 영혼이 천국 가게 생겼구나, 내가 상급을 받게 생겼구나, 내 영혼의 처지를 그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얼굴을 보고 아침에 나오면서 화장을 어떤 사람은 30분 하고 어떤 1시간 한다며, 그렇게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얼굴을 보고 나오면서 어떻게 영혼의 얼굴은, 영혼은 보지도 못하고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가? 참으로 어리석죠. 성경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종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 얼굴이 어떤 상태인가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 행해야될 일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목자를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목자가 주는 꼴을 받아먹고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광야의 목자는, 광야의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 없으면 못 삽니다. 집에 있는 양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양은 절대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목자 음성을 계속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따라서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크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크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아, 네가 나를 진짜로 목자로 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 때문에 살라가는구나.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양도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양도, 내 양은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양이 아닌 것은 도망가죠. 아니, 아기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것들을 엄마가 뭐 잘못해서 때리면 그게 도망갑니까? 얻어맞고도 엄마 붙임맞자로 잡고 막 물기만 하거든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가 엄마가 때린다고 도망가도 어디 가요? 울고 엄마한테 오히려 엄마 치바짝 붙잡고 엄마 하면서 돌아와요. 조금 큰 것들은 때리면 왜 때려요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요. 뭐 잘못된 거 있어도, 또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서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예수를 나의 친목자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